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다시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네. 오늘 함께 공부할 공부는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에게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때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이켜 보면 온통 은혜의 발자국으로 가득 찼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받은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고백을 전제하면서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삶을 보장해 주었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알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맨손으로 뛰어든 제자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에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은혜요 은총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서리빨 같은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지요. 그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하느님의 은혜로부터 보호해 주려는 말씀도 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죽은 나자르를 되살려주신 그 엄청난 능력을 짐짓 감추시고 결국에는 완전히 힘없는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모두 다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십계명을 시나이 산에서 받잖아요.
원래 모세는 40일 동안 시나이산에 있으면서 깨끗한 석반에 하느님의 말씀을 적어서 하느님께 기쁘게 그 말씀을 들고 시나이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와중에 있었죠. 그랬더니 형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더니 그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땅에다 내려 깨버리고 말이죠. 왜 그랬냐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우상 숭배잖아요. 십계명을 버리고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할 때 모세가 형 아론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왜 형님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합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길래 금 가진 사람들을 모았다. 그래서 그 금을 불 속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되었더라. 그래서 금송아지로 이렇게 그 온갖 소원을 빌게 됐다.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그 석판을 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느님에게로 가서 십계명을 받아온 그 십계명 알지요? 그 십계명의 첫째 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두 번째 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라는 10가지 계명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하느님과의 이제 계약이 있죠.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이 10개의 계명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고 이 10계명을 어기는 자는 영원히 멸망에 빠지게 될 거다 라고 하면서 하느님과의 계명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으로 하느님의 백성이라면 이 10계명을 잘 지킬 거다. 하느님의 백성이 되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 될 거고 구원된 자로 살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을 주셨고 이 10계명을 근거로 해가지고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어요. 구약에. 그 구약의 613개의 계명을 근거로 해서 성경 율법인 토라를 만들었던 거지.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생명을 받고 율법을 어기는 자는 하느님의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게 될 거다. 이게 이제 구약의 전반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다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한 성경이거든요. 그 율법, 그러니까 율법 시대를 얘기하는 구약 전반은 또 결국은 어디에 그 규결이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약의 율법이 온전히 완성되고 완성된 그 새로운 율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은총과 구원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완성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신약은 뭐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신약의 역사.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는 바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신약의 계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이신 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신
사랑 자체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실제로 그 근원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온갖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받았는데 구약의 모세에게서는 뭘 받았다고?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주셨는데 그 얘기가 구약의 율법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 시대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안에 연결되는지를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받은 자는 뭐예요? 함이 없는 함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느님이 지금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거야. 은혜는 내가 무슨 일을 함으로써 그 대가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상이 아니야. 은총은 그냥 나의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하느님에게로부터 거저받는 은총이지, 축복이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다는 거죠. 다만 은혜는 그것을 받는 자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되 그냥 요구할 뿐 그것을 강제하지 않는 거지요. 그 행위는 뭐예요? 그냥 하느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느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것을 받아달라는 거죠. 은혜가 요구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받는 자가 받지 않을 때 은혜는 은혜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 받고 있고 어느 누구도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제외되지 않지만 그러나 받는 자가 받지 않을 때는 은혜는 은혜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복음의 핵심인기요. 반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 반대지. 그것을 지켜야 하는 자, 행위자의 어떤 행위를 전제로 삼는다는 점에 있어서 율법은 행위자가 율법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제외된다고 하는 것이 누구야? 구약 성경의 핵심이요. 그래서 법이 있어야 비로소 지켜질 만큼 그만큼 구약에는 질서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법으로 막지 않으면 안 될 짓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만들어진 기어이. 그래 안 그래? 요즘 우리나라는 누가 지금 칼자를 휘둘고 있어? 율사들, 법률가들, 판사 출신들, 검사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이 정치에, 국회의원에 온갖 자리를 다 잡고 앉아가지고 그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해. 근데 실제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어야만 비로소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세상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법 질서를 지키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또 법 질서를 지킬 때 우리가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태원의 사건도 적어도 국가는 국민을 위해 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위해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게 하는 의무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고 무너진 질서 때문에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받을 경우는 분명히 국가 공권력이 중간에 들어와서 질서를 잡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
그것이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사실은. 아니, 무질서가 있을 경우 국가의 공권력이 들어와서 질서를 잡아주는 일은 국가가 해야 할 아주 지당한 일이지요. 그래서 율법이 만들어진 거야, 이 법이. 간음하는 남자와 간음하는 여자가 없다면 간음을 금할 법이 있을 이유가 있겠어, 없겠어? 없죠? 큰 길이 무너지면서 어짐과 발음이 있게 되었다라고 노자는 말하고 있는데, 이 말에 이어서 인의가 무너지면 율법이 생겨났다는 말에도 크게 잘못된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인의라고 하는 건 그 유교 사회에서는 인의애지, 이게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 조건.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인의,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A가 있어야 한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 이런 걸 이제 A라고 그래.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인의지가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네 가지의 기본 조건이요. 이게 무너지면 결국은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준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법이 있는 것은 인간이 최소한의 인의의지를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낸 게 그런 거지요. 그런 것처럼 은혜는 뭐예요? 하느님이 주시는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느님이 거저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늘 항상 있는 이것.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직접적인 살아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혜요, 하느님의 진리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어? 적어도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법을 지켜야만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하면서 법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달리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하기를 강요하지요. 간음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 요구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간음해버리고 말 경우 그 간음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때로는 그가 정말로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아주 목숨을 끊게 하는 사형제도도 그런 방식으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으므로 더 많은 들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경우는 그 사회에서 그를 제거하는 사형제도까지도 만들어내는 것이 율법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갈수록 태산인가 그 법 때문에 인간이 더 범죄를 해. 죄가 법을 만들고, 인간의 죄가 법을 만들고, 법이 다시 죄를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법으로는 인간이 온전히 성숙한 사회로 만들어가기는 어려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전히 하느님 안에서의 성숙한 사회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양심에 따라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어야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에 이 비참한 죄의 고리를 끊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 예수를 범법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지요. 예수는 당시 가장 보편화에 가장 드러내는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어느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거기 손이 하나 마비된 사람이 섞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잔뜩 눈에 힘을 주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는지 고쳐주지 않는지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마침내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렇죠? 율법을 어겼다는 이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진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 지금 여기 이것, 보이지 않는 이것, 변함없는 이것, 늘 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끄달리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해도 하느님의 은혜 없이 구원을 획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하느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의 특별한 경영 방식으로서의 구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특별한 경영 방식으로서 율법 시대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얘기해 주신 게 구약이라고 한다면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뭐예요? 하느님의 은총과 진리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더라. 확인해 봅니다. 다시. 구약은 뭐예요? 율법 시대는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흐름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제 그 구약의 중심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모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된 구약은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죠. 그 새로운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목숨을 다하고 너희의 뜻을 다하고 주님이신 내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느님,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명의 핵심 포인트는 그런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작품들이어서 세상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과 진리자리를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여주신 분. 그래서 그것이 내 자신이 곧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너 자신이 바로 구원이다. 너 자신이 곧 길이다. 너 자신이 곧 생명이다. 너 자신이 곧 구원 역사를 살고 있는 거다. 그걸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신 거지. 오늘 하루의 경험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삶을 경험하면서 살았죠? 오늘 살았던 모든 일이 다 정확하게 기억이 되셔요? 별로 기억 안 되지요? 뭐가 같냐면 모래를 한 줌 이렇게 딱 주었어. 움켜쥐었는데 오늘 하루를 기억해 보려니까 손 안으로 모래가 다 빠져나가고 별로 기억할 게 없어. 그것과 같은 거지. 오늘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전반부를 다 기억한다 해도 사실은 인생 딱 들여다보면 뭔만 남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다 빠져나가고. 뭔만 있어? 기억에 공백만 남아 있어. 지금 우리가 2초 전에 어떤 경험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또 다른 경험의 기억들 사이사이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텅 빈 공백밖에 없어요. 우리가 참으로 많은 오늘 24시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분명히 순간순간 모든 일들이 빈틈없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살았을 터인데 기억으로 남는 건 잡히는 게 없다고. 왜 그럴까? 실제로 우리는 이 텅 빈 바탕 위에서 수많은 것들이 왔다 간 거예요. 그 왔다 간 것들은 없어졌잖아.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눈앞에 이것. 이 경험밖에 없잖아. 실제로 우리의 경험은 그러니까 텅 빈 공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이게 바로 이것만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있음, 살아있음으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한 거니까 지금 살아있음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라는 거지. 늘 지금만 경험해. 몇 초 전만 해도 지금을 경험했고, 몇 시간 전도 지금을 경험했고, 며칠 전도 지금을 경험했고, 몇십 년 전도 지금을 경험했고, 내가 태어날 때도 지금을 경험했을 거고. 그래서 늘 있는 이 있음에 대한 경험. 언제나 있는 이 있음에 대한 경험. 지금 살아있음에 대한 이 경험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총과 진리란 구체적으로 뭐예요? 지금 항상 있는 이것. 이미 늘 가지고 있던 이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게 복음의 기쁜 소식인겨. 늘 우리는 이 있음으로 살았잖아요. 살아있음으로. 이 의식하고 있음으로 살았잖아요. 지금 존재하고 있음으로 살았잖아요. 이걸 절대적 알미라고 그래. 지금 눈앞에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것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자리여서 이걸 바탕이라고 그래. 삶의 바탕. 이 바탕이 온갖 경험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양으로서의 몸에서 느껴지는 생각과 감정과 오감으로서 느껴지는 온갖 경험은 오늘 그 경험을 수없이 순간순간 해오면서 살았잖아요. 그건 다 지나갔지. 지금 남아있는 게 뭐요? 지금 이 변함 없는 살아있음. 모든 것을 의식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것. 이건 도대체가 이것 없이 살 수 없었잖아요.
지금 이 존재함, 이것을 떠난 적이 있어? 오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빠이 1년 내내? 365일? 인생 100년 36,500일 동안 지금 여기 이것, 지금을 떠난 적이 있냐고. 이 있음을 떠난 적이 있냐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의식을 떠난 적이 있냐고. 이게 바로 은총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었고 이 사랑으로 살고 있는 거지요. 자, 이제 우리가 꽃이라고 하지 말고 이게 커피를 가는 온두 커피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돌려서 가는 건데 이 온두 커피를 갈고 가는 이것이 나인가요? 나 아니지. 이거 나 아니죠. 그래 분명히 나 아니요. 어떻게 알아? 그럼 본능적으로 알지 나 아닌 것을. 보이는 이것은 내가 아니요. 그러면 내 몸을 한번 봐봐. 내 몸 보이지요? 만져지지요 이것처럼? 크기도 있고 모양도 있죠? 내 몸도 크기도 있고 모양도 있죠? 이 커피를 가는 온두 커피를 가는 이것이나 내 몸이나 차이가 뭐가 있어? 없지. 그죠? 따라서 내 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닌겨. 대상으로서의 나는 내가 아닌겨. 참으로 나는 뭐요? 보는 이것은 보여져 안 보여져? 안 보이잖아요. 그죠? 보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야. 보는 나는 안 보인단 말이지. 네, 그런 점에서 실제로 진정한 의미의 나가 뭐예요? 지금 여기 순간 내 눈앞에 있는 이게 바로 나예요. 보고 있는 나, 느끼고 있는 나, 듣고 있는 나, 만지고 있는 나, 알고 있는 나, 그게 나라고. 그러니까 보고 있고는 경험하고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이것이 나지 대상이 내가 아니라고. 경계가 내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아니라고. 이거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커피를 가는 거. 이건 대상이어서 내가 아니야. 내 몸도 내가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모양이 있고 크기가 있는 이건 내가 아닌 거지. 그런 점에서 오직 참된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는 뭐예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하게 있는 이것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하느님 알 수 없어. 하느님은 어떤 분일까? 오직 모르는 분이 하느님이야. 그래서 하느님을 알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느님을 안다는 말은 인간의 소나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만 알 수 있는 거거든. 내 소나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 하느님이 내 소나기에 들어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분이어서 하느님은 오직 모르는 분. 그 오직 모르는 분이 곧 나와 둘이 아니어서 실제로 나도 알 수 있는 내가 아니야.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아니야.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 자체로서 존재하는 내가 나라고. 그런 관점에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그 체험이 내게 있어야 돼. 그건 이해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때? 체험하고 있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것 정해져 있지 않는 열린 마음으로서의 나
한계 없는 이것. 이것을 만나면 우리는 참으로 어디에도 걸림없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으로부터 내가 온전히 자유로워지면 나는 얼마나 그 행복한지 몰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땅에다 탁 내려놓았을 때 그 가벼움.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는 그 가벼움. 누구에게도 묶여 있지 않는 그 가벼움. 그 어디에도 거칠 것 없이 살게 되는 그 가벼움이 바로 내가 따로 있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내가 구체적으로 내 몸으로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 내 몸으로 내가 묶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 나는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구원이고 그것이 진짜 참된 오늘을 사는 방법이죠. 그래, 지금 여기 인간 이것은 뭐요? 그러니까 눈앞에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실제로 눈앞에 이것, 지금 여기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이건 인간 사유의 영역도 아니에요. 생각으로서 잡을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에요. 이건 느낌이나 감정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 있음, 존재하고 있음, 의식 그 자체, 지복, 지극히 복된 자리, 직관, 하느님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어디로 오셨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우리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우리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절대 진리인 이 자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통해서 그 은총과 진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확인합니다. 모든 보이는 것은 왔다 가지요. 나타났다 사라지지요.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늘 경험하는 자리. 그게 바로 존재 자체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야? 존재 자체야. 내가 나를 만나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할까? 전혀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딴 생각만 먹지 않으면 나는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이야. 우리는 늘 이 존재만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이 존재가 뭘로 있어? 의식으로 있잖아. 의식하고 있죠? 그것이 나요. 의식이 곧 존재라고. 너무 단순한 이 경험. 그래서 우리는 맨날 경험한다.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 이 경험을 하면서 살아요. 실시간. 지금도 이 경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순간. 근데 이것은 알 것 없어요. 여기 안에서 온갖 것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비존재들이 뭐예요? 왔다 가는 놈들. 눈으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존재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뭐야? 이 텅 비어있는 영원히 변함없는 이것이 진짜 존재이고 하느님이 진짜 존재하는 거고 지금 내가 진짜 존재하는 거고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것은 비존재라고. 그것들은 사실은 뭐냐면 생각이야, 생각. 추론으로 드러난 개념이야, 개념. 이미지고 상이고. 그래서 헛개비야. 그게 망상이고 환상이고. 진짜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것뿐이야, 이것. 변하지 않는 이것. 나. 경험하는 이것.
그런데 이건 알 것 있어 없어? 알 것이 없어. 이것은 올 수입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것은 지금 눈앞에 이것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거 꼭 상관없어. 그냥 존재해요. 이건 신부이든 수녀이든 평신도이든 이거 상관없어. 그냥 이걸로 존재해. 나로이 살아있으므로. 나이가 몇이든 이건 상관없어. 그냥 이것으로 존재한다니까. 나는 이것이요. 그래서 나는 나이가 안 들어. 나이하고 상관없어. 돈하고 상관없고 지위하고 상관없고 남자 여자하고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저 이걸로 존재해.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이 자각으로, 이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거든. 소리를 자각하는 이것. 대상 없는 이 알아차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대. 경험하는 이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대. 인간은 늘 어디로 빠져버리냐면 비존재인 눈에 보이는 모양에 퐁당퐁당 빠져갖고 헤매고 산대. 그래서 인생은 그것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인생을 고통과 절망과 비난으로 살아간대. 그쵸? 실제로 모든 모양들은 뭐와 같은 거냐면 왔다 가는 것들이니까 일회용. 에? 밥 먹을 때 우리 일회용 컵과 같은 것들이요. 눈에 보일 때만 있잖아.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우리 아들, 딸들도 일회용이요. 눈에 보일 때만 왔다가 사라지잖아. 내 몸뚱아리도 일회용이요. 잠잘 때 없어졌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금방 또 출근하더라고, 몸이. 이건 영원한 게 아니야.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고 일회용이라고. 내가 너무 심한 얘기를 하셨어? 응? 왔다 가는 놈들은 금방 사라지는 놈들이야. 그런데 이 왔다 가는 놈들을 잡으면, 이걸 모양을 잡으면 참 놀라운 일이 생겨. 어떤 일이 생길까? 잡으면 잡혀. 이건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예요. 돈을 잡으면 돈에 잡혀. 내가 남편을 꼭 잡았다 그러면 남편한테 잡혀. 그지? 아들을 잡았다 그러면 아들한테 잡혀. 내 몸이 거기에 내 관심이 끌려다녀. 종속되고 말아.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이 현존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어디에 분명해져라.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 내용 없는 이것, 변함없는 이것, 소리 없는 이것, 느낌 없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늘 있는 이것, 텅 빈 알아차림,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나다. 이것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거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은총과 진리다. 진리는 나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은총은 나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곧 은총이다. 내가 곧 사랑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그게 뭐야? 지금 여기 이것이야. 정해져 있지 않는 이거야. 벌거벗은 이것. 이 벌거벗은 아무것도 아닌 이것. 이것이 은총이고 진리란 게. 벌거벗은 임금님. 사람들은 하느님을 벌거벗었다고 말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느님은 뭐 근사하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지. 그건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 안데스 동화집에 나오는 그것과 비슷해. 진짜로 순수한 사람들은 하느님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 진짜로 하느님의 신앙에 온전히 열려있는 사람은 하느님은 모양이 있거나 색깔이 있거나 어떤 것이 있거나 찬란하거나 특별하거나 그런 게 아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
그래서 임금님 벌거벗어 따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순수한 아이들은 하느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가는 복잡해지지. 그러니까 절대로 하느님은 근사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사랑이 많고 어찌고 저찌고 온갖 미사 여구를 다 쓰고 싶지. 그런데 사실은 언어로서 하느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게 하느님의 진리여. 이게 바로 은총과 진리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은총과 진리가 그거요. 살아있음, 존재.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존재하고 있어.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인생지사 세옹지 마라 그랬어. 알 수 없다 그랬어. 인생은 알 수 있어 없어? 눈으로 보면 근사하고 번들번들한 인생도 속으로 쑥 드러나서 얘기 들어보면 와, 이거 아주 망가진 인생들이 너무 많아. 근데 또 한편으로 겉으로 볼 때는 별것도 아닌 인생 같은데 정말로 신실한 하느님의 신앙으로 이 지금 하느님의 은총과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인생을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어. 그래서 그 누구든 판단하면 안 돼.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자신만이 알아. 누가? 자기 자신만이 알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건데. 자기 자신으로 사는 건데. 자기로서 사는 건데.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모르는 바보도 있어? 근데 너무너무 많아.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바보가 아주 세상에 쎄불었어. 주로 그 바보들은 몸뚱아리가 자기인 줄 착각하면서 사는 바보들이 세상에 참 많지. 근데 그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여. 꽃이 내가 아닌 것처럼. 이 커피를 가는 이게 내가 아닌 것처럼. 왜냐하면 모양은 내가 아니거든. 나는 모양 없고 색깔 없고 특별히 이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참된 나다. 그 나를 발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은총 안에 사는 것이요, 진리 안에 사는 것이요, 자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거다. 오늘